어릴 때 듣곤 했는데 쌀을 그냥 감추시느라고 장독대에다가 집어넣고 땅에다가 파묻어두고 산에 올라가서 숨어 계시다가 저녁이 되면 내려와서 그 쌀을 또 퍼다가 밥을 해먹고 또 도망가야 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주 숨이 탁탁 막히는 일들이 삶 가운데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르신들 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어요. 아주 웃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사람들로 인해서 어렵고 또 물질로 인해서 힘들었고,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또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들, 많은 일들로 인해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다 생각하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가운데 우리가 못 깨닫고 지나왔을 뿐이지요,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또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고 인내하게 만들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뒤를 돌아보면 지금까지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 수렁 가운데 빠졌던 그런 일들도 많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40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대가 다를 뿐 다윗 때나 저와 여러분 때나 똑같이 우리 인생사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 그런 수렁에 빠져드는 모든 일들이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에 또 다른 모습의 그런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웅덩이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졌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그 은혜를 갖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시가 바로 시편 40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역사적으로 드러난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몇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받던 그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다윗이 어느 순간 쫓기는 도망자가 되어지고 또 사울에게는 죽일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블레셋과 싸움을 하고 나서 돌아올 때에 특별히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는 찬양을 하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사울 마음에 꽂힌 거예요. 자신을 추종하고 자신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더 인기 스타로 만드는 다윗을 향해서 외치는 저 소리에 이 질투심이 자극이 되어져서요, 다윗을 볼 때마다 옆에다가 두고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던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특별히 그에게 절친이 있고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닙니까? 그 요나단이 가장 친한 친구인데 가장 친한 친구의 절친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일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았고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작정하고 당신을 섬기면서 열심히 도우면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도망을 다니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거처를 16번이나 옮기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도 다윗은요 어느 것 하나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의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고 기가 막힐 사연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내 목숨을 쫓아서 지금 사울의 그 시퍼런 칼이 날마다 준비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이 자신이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정리가 되어지고 다윗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노력으로 왕이 되려고 했고 왕의 자리가 탐이 났었으면요 아마 아둘람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그때에 죽이고 나서 왕이 되려고 했다면 그 바깥에 있는 군사들로 인해서 동굴에서 아주 쳐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는커녕 자신의 목숨까지도 유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으로 놔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해결을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그 과정을 바라다 보면요 도망가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그저 부르짖고 간구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얼마나 미치고 발작 뛰고 환장한다 그러죠. 어떤 수단을 쓰든 간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나도 마찬가지로 죽여도 정당방위가 되어지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내 계획과 내 계략을 세워서 아주 부단히 노력을 통해서 그 모든 공격과 방어와 방해하는 것들을 막아냈을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을 막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나도 힘들고 넘기 어려운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맡기고 특별히 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 하나만 잘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인생을 너무 어렵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심령으로 여러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모든 입장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힘든 것 같고 너무너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왕위에 오르고 나서 또 한 번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죠. 사랑하는 자식을 낳아놨는데 그 자식이 사랑받을 자식이 오히려 아버지를 대적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왕위에 오르고 싶어서요 헤브론에서 그냥 모든 계략을 다 세워놓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왕궁으로 소식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은 다윗은 결국은 아들과 싸우는 것을 거부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신하들은요, 쫓아가서 해결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가 아들을 죽인들, 또 싸워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들 무슨 이익이 있냐는 거지요. 그래서 또다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친족 시므이도 저 강 저편에서 욕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넘어가서 모두에게, 어떤 누구에게도 지지받을 수 없는 그런 왕의 형편이 되어져서 다시금 도망자가 되어지는데도요, 그런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과 같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며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저 기다리고 기다려보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위치보다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위치는요, 더 높고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좋은, 또한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요, 어떤 웅덩이 또 어떤 수렁으로 내가 빠져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오미크론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세요.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물질 문제, 여러 가지 모든 환경 문제로 어려워하지 마세요. 믿는 자들이 할 것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다려 보셨죠? 그런데 그냥 기다리면 재미도 없고요, 심심하고요, 또 너무 힘들어져요. 그런데 기다림에도 목표를 세우고 부르짖고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요, 오늘 또 간구하고 내일 또 부르짖고 내일 그 다음 날에도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런 심정으로 목표를 세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림을 갖고 나아가시면요, 그 기다림은 힘이 있고요, 소망이 생기고요, 힘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곧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그 기쁨 때문에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닙니까? 기도하는 마음은요, 농부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이제 곧 파종할 시기가 옵니다. 여러분 뒷밭에다가 그냥 여러 가지 많이들 심고 또 자라나기를 소망할 텐데,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서 당장 그 앞에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나타나라 나타나라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죠. 씨를 뿌려놓고 거름을 주고 매일매일 물을 주고 도라는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루아침에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안 해요. 그러나 분명히 이 씨앗이 썩어져서 새싹이 돋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인내했던 그 모든 환경과 내용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알려져 있고, 또 우리도 읽어보면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과 제가 좋은 마음으로, 또한 좋은 땅,
여러분의 마음이 땅으로 비유가 되어지는데 좋은 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결실을 내는 자 아닙니까? 좋은 열매들을 내는 자 아닙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또 인내해서 결실을 내는 자가 바로 좋은 땅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리고 인내해서 결실을 얻는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좋은 땅이 되셔서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시작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환난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축복의 출발점이에요. 축복의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환난을 겪어봐야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환난을 당해봐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되어지는데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케 만들고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기 시작하면서 소망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없이 우리에게 영광된 삶은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지, 부활의 영광만 딸랑 보여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 환난의 길, 인내하고 끝까지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활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알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인내하는, 정말 참아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에는요, 여러분, 인내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는 뭐예요? 그 돈을 통해서 소망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역경의 시간, 정말 여러 가지 치욕적인 순간들도 이겨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그 결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 분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분들,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한정되어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 가지 세상 환경에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까지 있는지, 나 스스로 내 소망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굳건히 있는 자에게는요, 여러분, 이 세상 것들 아무리 나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구속한다 할지라도 문제 삼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크기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라는 얘기는요, 더 큰 소망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소망들, 이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소망들을 여러분들이 품으시면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의 크기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르짖고 간구하며 일어섰더니 그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결코 아무 얘기나 그냥 던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망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희망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대로 그만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유 안 될 거야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정말 안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고 안 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되어지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정말 기적인 거죠. 믿음의 언어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될 거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요. 아유 안 될 거야 라고 믿으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니라 소망을 키우고 더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워진 나의 모습으로 삶을 다시 한번 구정을 맞이하면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벌써 무너졌잖아요.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오면서 이미 벌써 무너진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오늘 이 순간부터 더 큰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아유 내가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 내가 벌써 살아온 날이 얼만큼인데.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소망의 크기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파종의 시기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소망을 심으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키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웅덩이에 빠졌었고 수렁에 빠졌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부터 끌어내 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어느 곳에다 세워놓았다고 하셨습니까? 견고한 반석,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약에서부터요 늘 언제나 우리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반석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도 보면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날 것에 대해서 야곱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출애굽을 하면서도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반석을 치는데 물이 나온대요. 도대체 이 반석이 어떤 것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쳐서 그곳을 통해서 마셨던 그 물이 신령한 음료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한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반석은요 다른 무엇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이런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까? 그런 반석 위에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새 노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 노래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움을 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라고 약속하셨던 예수님,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선포하셨던 그 말씀의 그 반석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의 고백이라고요. 믿음의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반석이 되어지시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자, 그리스도 위에 우뚝 선 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류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계시록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14만 4천 명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숫자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14만 4천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는요 14만 4천 이야기가 나오면 그리스도 위에 우뚝 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리시고 그리고 꿈꾸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14장,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떠도는지 몰라요. 1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412쪽이죠. 오늘 이 말씀만은 꼭 확인을 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어린 양과 그리고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세요. 14장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이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14만 4천인데 그 노래를 부를 자는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만 배워서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장 5절에 보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구원받은 자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또 흠도 없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4만 4천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길이 우리에게 이런 힌트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거짓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가 되어질 때에 속량함을 입은 자로서의 모습 14만 4천 가운데 한 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정말 딱 그 숫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세상에서 14만 4천 명을 지금 구원하려고 하다가 지금 그 숫자가 넘쳐나니까 이 말을 바꾼 교단이 있잖아요. 그 이단들의 이 논리와 다르게 성경에서는요 제한된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번 2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1장 자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 보세요.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 장면의 모습이 무엇과 같은 거예요? 신부.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요. 그래서 성경에서 비유하는 말씀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것만큼 가장 확실한 주님과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가 없습니다. 자, 지금 어린 양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내려오는 장면이 지금 신부가 남편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단정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그것이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절에 지금 보신 것처럼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모습을 더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보세요. 9절을 보세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타이틀에 있으면서 9절에 이렇게 나오죠.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고 있는 그 무리가 어린 양과 신부라는 거예요. 그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에 보시면 무엇으로 보여주시느냐? 성령으로 보이니. 그렇죠? 맨 앞글자가 성령으로고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으로 볼 수 있는 그 무리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그 신부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 여러분 11절부터 바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홍보석도 나오죠. 여기에 우리 지역에서는 홍보석이 짜장면으로 유명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홍보석,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양 중에 하나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본인에게 보여준 천국의 그 이미지를 간증 시간이나 여러 시간을 통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환상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숫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숙제로 내드릴게요. 이 나타나는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메모지에다가 메모를 하시고 12가 몇 번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온통 전체를 다 계산을 하면 여러분 12번이 나올 겁니다. 12번이 나오고요. 이 가운데 12,000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12,000이라고 하는 표현은 12 곱하기 1000이 되겠죠. 그러면 12가 12번이 있고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같이 곱하면 어떻게 돼요? 12 곱하기 12가 12이니까 12 곱하기 12를 하면 144가 되고, 그리고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어집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하나씩 계산하다가 놀랬습니다. 뒤로 자빠지지 않는 게 다행이죠.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어졌어요. 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자체가 14만 4천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숫자를 통해서 많은 의미를 상징적으로 전달을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성, 그 성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룩한 성의 모습. 더 나아가자면 그 성전에 어린 양이, 그 뒤편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어린 양과 신부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14만 4천으로 되어졌는데, 그 안에 성전이 있나 없나 봤더니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 안에 보니까 어린 양이신 성전이 계신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우리 주인이 되어지시는 주님이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그래서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그런 거룩한 성전을 이루시면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 숫자가 나타내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 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지고요, 보석과 같은 마음,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거주해 계시는 그런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되어질 때에, 천국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요, 마음의 성전을 이루고 또한 그 성전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건 문제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죽고 나서 갈 천국을 여러분 걱정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전을, 성령의 전을 순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자, 그 자가 바로 14만 4천, 어린 양과 함께 나타나는 신부의 모습, 남편을 향하여 단정하게 준비하는 모습의 그 14만 4천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성전 안에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성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더 이상 여러분과 저는요,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를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누군 줄 아시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녹아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어린 양이 내 중심에서 살아계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새 노래를 부르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과거에 잘 나가는 노래, 내 18번 노래, 그거 그냥 붙잡고 마이크 붙잡고 노래하느라고 애쓰지 마세요. 이제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내 성전이 되어주시는 그 성전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는요, 생활 가운데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요, 여러분 거짓과 교만한 것에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돌아본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러워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형편이 좋은 사람, 무언가 가진 사람 부러울 때가 있잖아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것은 오직 성전이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성령으로 보이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으로 보는, 문자적으로 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사도 요한을 바라보게 했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운동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야 찬가를 부르며 누가복음 1장에서 그렇게 감사했던 이유가 뭐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 아닙니까? 처녀가 잉태했다는 그 소식을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통해 깨닫고 보니까 감사하고 귀한 일이고 내 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서 성령의 역사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찬가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시는 그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때까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전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그때까지, 내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모양과 같이 거룩한 성이 되어지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인내하시며 끝까지 인내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기쁨을 또한 얻고 그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